오늘은 예레미야가 어떤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어떻게 보았으며 그가 어떤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길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눈물이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쭉 읽어봤는데 참 길게 19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예레미야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이렇게 1장에 쭉 나와 있죠.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사돗의 제사장 둘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다노시라는 곳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인데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가 반역에 가담했다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아나돗으로 쫓겨난 그런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출신이지요. 예레미야는 실패한 그런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크게 선지자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과거의 실패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헌신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2절 3절은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것을 또 나타내 보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13년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이죠. 아주 좀 청년 때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죠. 이 요시야 왕은 참 굉장히 아이였던 그때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그 사역을 했던 그 왕 중에 상당히 선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즉위한 12년째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우상들을 부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욱 분명한 종교 개혁을 또 단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업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유월절 절기 지키는 일을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었어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혼탁한 그런 열왕의 시대에 이처럼 열정적으로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은 자기 시대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 요시야 왕의 시대로 끝나버리고 말죠.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다는 이제 이 유다 나라는 점점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임했다. 그러나 단어의 그 원문에는 동사로 나와 있어요. 그냥 예레미야에게 있었다. 이런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임하였다,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반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임하였다.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이것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하느냐 그런 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시대에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는 자기 말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의 말은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보다는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계속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멸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 메시지 보십시오. 사이비의 메시지는 달콤해요. 얼마나 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진리의 말씀은 좀 딱딱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보다는 좀 달콤하고 나에게 좀 좋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 있던 그런 믿음의 신앙의 든든한 토대에 세워진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축복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것은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딱딱한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노선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외면당하고 부담 없는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를 외치는 자들이 환영받는 시대,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였던 거예요. 나에게 부담스럽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진정 사역자입니다. 정말로 참된 사역자라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에 달콤한 말로 합니까? 아니죠. 정말 매섭고 아픈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하죠. 부모의 말이. 나에게 부담스럽지만 부모의 말은 진실입니다. 참말이에요. 채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길을 이렇게 엄마가 두 마디만 하면 이래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또 잔소리 막 그러잖아요. 듣고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 게 부모의 잔소리예요. 분명히 부모님들은 막 하고 있는데 내게는 안 들려요. 그게 잔소리란 말이에요. 아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라, 뭐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래도 콧방귀만 팡팡 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그런 말, 진리의 말을 가진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선생이요, 정말 메시지를, 참된 메시지를 주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때로는 나에게 채찍과 같은 말을 줄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그런 훈계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패역한 왕들이었어요.
이런 패역한 왕들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아들 딸아, 내 백성아, 내 품으로 돌아오라. 계속 끝없는 하나님의 외침,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을 주고, 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 시대의 왕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된 사람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모두 사역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의 말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때로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그런 말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의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사역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그의 사역의 길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 상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떠나지 마세요. 그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불러주시고 본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자기를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에 그냥 탄식이었어요. 여기에 우리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원문의 뜻은 이런 탄식이에요. 그냥 신음소리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내가 너를 불렀다 부르실 때 이렇게 왜 하필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아직 아이라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소년이란 그런 말이 아니고 20세 전후의 청년을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나이도 어릴 뿐 아니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겼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전 부족해요. 이렇게 저도 말했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자, 모든 것이 스펙이 좋아요. 이것저것 이게 다 좋아. 벌저고 뭐도 좋고 뭐도 건강하고 멋있고 어떤 능력도 있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역자의 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10절까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아직 아이라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라면 반드시 사역에 필요한 조건을 다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사역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사역자의 길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분야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영역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 나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 이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거기다 환상을 보여주셔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한 가지 환상은 뭐예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즉 아몬드 나무예요. 이 살구나무가, 이 살구나무를 다 보여주세요. 살구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살구나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살구나무를 보듯이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사역을, 너의 모든 사역을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막 끓는 환상이었어요. 가마가 있는데 막 끓는 거예요. 불이 끓는, 펄펄 끓는 그런 불가마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불가마가 부어지면. 그런 모든 나라를, 북방 왕들의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그 나라를, 모든 나라를 쳐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16절에 무서운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주실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딱 정말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시겠다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은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41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융성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지금 시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 어때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정말 간절히 절실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보십시오. 먹을 거 풍성합니다. 나가면은 뭐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백화점에 가서 마음껏 자기가 고르고 명품 가방에다가 명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예요. 이 시대, 예레미야 이 시대도 태평성대, 겉으로는 융성하고 아주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경고의 말씀, 메시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무 문제가 지금 없는데 왜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내가 완벽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아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두 환상의 목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는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끓는 가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의 목적은 앞으로 너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역이 임박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예레미야가 두 번째 메시지만 받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돌이켜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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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 있었더라면 아마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가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지켜보는 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긴 몇십 년의 세월을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개인과 저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니겠냐고요. 정말 쉬운 길만 있어요? 아니면 정말 힘든 길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온 후에 햇빛 나고 고통 후에 다시 환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이 정말 힘이 들 거야. 너희들 정말 눈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사역에 내가 너를 지키면 끝까지 너가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눈물도 참아야 되고 고통도 이겨내야 한다, 이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돼요. 이어서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청년부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는 저기 가가지고 사역한다 그랬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를 하면서 어디 쉽던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쉽던가요?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저도 지금 청소년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도통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애들은 단답형이에요. 잘 있었니? 네. 일주일에 뭐 좋은 일 있었니? 없어요. 다음 주에 올 수 있니? 아니요. 그러면은 이번에 수련회 갈 수 있니? 못 가요. 단답형이에요. 그리고 가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금방 쉽게 깨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 정말 벽처럼 통하지도 않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였잖아요. 그 아이들을 나무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들이 그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정신적으로 여러분 형성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몸도 여러분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청소년들은 생각 자체도 아이들이 굉장히 그 복잡하거든요. 요즘은 미디어 때문에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유혹을 많이 받아요. 걔네들이 성적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음란물도 많이 봐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 아이들도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쉽던가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듣고 전화해야지, 깨워야지. 아침에 야 빨리 일어나 와라. 잘. 어머니 보내주세요. 네 그래 데리러 갈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은요 깨우러 가요. 아침에 여기 가가지고 깨워가지고 얘야 일어나 빨리. 여학생들은 꾸미는데 1시간이에요. 아침 일어나서 남자들처럼 툭툭툭 털고 툭툭툭 입고 나오면 좋잖아요. 여자애들은 일어나면은 발라야지, 그려야지, 뭐 꾸며야지 하는 게 1시간. 그 기다려요. 선생님이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요. 청소년들도 그래요. 유치부 선생님들은 차로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거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은.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맨날 아침에 우리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급기야 승리를 주겠다는 확신의 말씀이 우리 귀에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또 사역의 길을 우리처럼 걸어갈 때에 선생님을 회상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다시 방탕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하나님 쓰시기에 그 합당한 그런 새싹들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애들이 너무너무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힘들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교사 그만할 거야.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새해가 맞이하면 또 하나님 아니죠. 또 감당해야죠. 무엇 때문에 이래요 우리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비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감당한 그 성격이 지금 너무 그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승리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니까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결코 해피엔딩이지 좌절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사역을 하면서 가정 사역하죠. 우리 가족을 사역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전부 주부이고 한 아내이며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며 전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역에 임할 철저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사역에 가야 되는, 사역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역할과 사역자의 역할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역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허리를 동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할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가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역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